2026년 4월 8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지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 저러려는 마음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들과 모든 창조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남겨두셨고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씩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 흩어져 있던 잠언들을 모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잠언과 솔로몬이 모으고 기록한 잠언에는 큰 차이가 있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잠언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모으고 기록한 잠언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일까요?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여기서 속인다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남을 속인다는 것이죠. 당시 저울은 물건을 사고 파는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울의 기준대로 공평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속이는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미워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동성애, 성적 타락,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 그리고 부정하거나 흠이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이런 악한 일들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3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5절입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솔로몬은 남을 속이는 사람의 악한 행동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신이 선택한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남을 속이는 패역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며 그 땅을 자신에게 팔라고 하죠.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이를 보고 있던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인들을 만들고 그를 죽게 함으로 결국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나봇을 간접 살인했던 이세벨과 아합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아합은 전쟁으로 죽게 되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고 이세벨은 반역으로 죽게 되고 개들이 죽은 이세벨의 시체를 먹게 되는 수치스럽고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8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아합과 이세벨처럼 수치스럽고 비참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심판은 그들에게는 죽어서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걸어가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익에 상관없이 항상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우상들에게 드린 재물을 먹어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던 정직한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정직하게 표현했던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주셨죠. 그래서일까요?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6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신을 건지려니와.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여기서 성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정직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을 기억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실과 공의를 기억하셔서 그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악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기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